오늘 설교의 제목은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냥 사실은 예배 금요철야도 그렇고요. 금요철야에 예꿈 친구들도 꽤 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도 오고 대학 청년도 오고 어른 성도들도 오셔요. 하지만 그냥 금요철야니까 저는 편하게 그냥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인파워먼트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우리 예꿈 꼬맹이들 있어요. 이렇게 저 친구들 보면 어떻게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여리여리하고 조그만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인파워먼트 기도의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예 여러 세대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제일 아래쪽에다 맞추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파워먼트 설교를 할 때마다 그냥 저도 그냥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가슴이 뭔지 몰라도 힘차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이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꿈 친구들, 너네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해줘야 된다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에게 분명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짧게 읽어봤지만 뭔가 잠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가르친 교회고 거의 2년 가까이를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1년 반을 가르치면서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젖을 먹여야 됐어요. 제대로 된 밥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 사람들이 육에 속한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기하고 비방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지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고린도 성도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뭐냐면 여전히 이런 말들을 한대요. 4절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1장 1절 12절에 한번 얘기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갈렸어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받았다고 뻥치는 사람까지 생겨나요. 아니, 예수님에게 세례받았다는 게 뻥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에게 받은 거다 하면서 편이 갈려집니다. 이 편을 갈라놓은 이유는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너보다 더 성숙하고 그렇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그러더니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15절에 있는 신령한 자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바는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한낱 인간들이겠구나.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겠구나. 세상의 부패한 것들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세상의 부패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규범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규칙들 그냥 그것 따라 살아가는구나. 증거는 뭐냐면 여전히 너희들에게 시기와 비방이 있는 걸 보니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파워먼트 기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실은 맥락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새 학기 새 출발을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출발을 나가는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또 그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하셔.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신령하다 그러면 느낌이 좀 쎄하긴 한데요, 뭐 그런 이상한 방식의 신령한 게 아니라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대요. 그게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아마 해가 갈수록 점점점 성숙해져 가죠. 새 학기를 맞이한다는 건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건 점점 더 알아가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길입니다. 물론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새 출발을 하고 뭔가 다른 환경, 직장으로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성숙과 그 지혜로움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가 아니라면요, 그냥 단지 육에 속한 자들로서 사람일 뿐인,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인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인 사람이 됩니다. 단지 인간일 뿐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여전히 인간일 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령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고 그 대화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나는 신령한 것,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어쩌면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신령한 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하면은 그냥 갑자기 몸에 뭐죠?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 뭐 소름 돋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더 지혜롭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냐면요, 고린도라는 문화 자체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분위기들, 거기에 더하기 우리는 뭔가 기독교적인 신앙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린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합니다. 아니면 유대인 신자들보다도 훌륭합니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요.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서 똘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아니, 그건 육에 속한 사람,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인 사람,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것에 얘기하면은 뭐죠?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름 돋는다고 하는 사람들,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스스로는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 그것 몰라도 되고, 아니 그건 모르는 내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우리 예꿈 아이들, 우리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정말로 신령한 사람들이 되셔서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분별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언지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얘기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우리 분별합시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분별합시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 예꿈 친구들 성령님 얘기 좀 하니? 너희들끼리? 성령님 얘기는 안 해. 무슨 얘기해? 배달의 민족 얘기하고. 뭘 모르겠네요. 요즘 예꿈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얘기하면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으셔.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떠세요? 성령님 얘기하면 뭔 소린가 싶으신가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끼어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그냥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그 본성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고, 그 본성에 기초한 모든 규범과 그 본성이 말하는 그 기준, 그것 따라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정말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요. 예꿈 친구들이 성령님 얘기하길 바라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성령님 얘기하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성령님 얘기해야 돼요.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성령님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의 운행하심에 관한 얘기. 오늘 낯설교대로 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나를 깨우치신 이야기. 우리 예꿈이나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피 묻은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성령의 이야기들,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한 이야기들,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사랑한 이야기들, 사랑하는 그 일에 성령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세상이 말하는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제했던 거, 그 이야기 말고 신령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바라는 바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으르렁거리며 삽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살아요. 여전히 분쟁하고 삽니다. 고린도 자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시기가 아주 그냥 판을 쳤어요. 싸움이 판을 쳤어요.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이 지혜롭다는 것으로 자랑하던 도시가 이쪽 고린도입니다. 여전히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삶들을 자기들은 세련됐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냥 그건 한갓 인간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은 코웃음 쳐요. 그런 게 어딨냐고 코웃음 쳐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하지 않은 육에 속한 자, 한낱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잘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내가 공부하는 모든 일들은 시기와 분쟁을 위한 것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들 따라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임파워먼트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단지 인간, 그것을 넘어서는 니체가 말하는 식이죠. 초인이, 위버맨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그 시기와 질투를 초월해서 뭘 살겠다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초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사람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신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판단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판단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15절의 말씀이 조금 걸끄러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고? 잘난 척하는 건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냥 뽐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우리는 누구냐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왜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랑해야 됩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논의가 너무 짧아요. 논의가 너무 짧아서 왜 우리는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15, 16절에 그 짧은 그 트랜지션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진 않는데,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인용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묻는 거예요. 40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 알겠냐는 거죠. 누가 세상을 압니까? 누가 여호와를 가르칩니까? 누가 그의 모사를 지도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몰라요. 아니, 세상을 아는 건 주님이시지 세상을 아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16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여호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도 세상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성령 받은 사람들, 신령한 우리들은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는 오직 성령님만 아셔요. 오직 성령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메시아로 인하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주 가까워요.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어요. 신령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논리에 어쩌면 이 논리가 좀 팡팡 튀어가죠. 하지만 논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 알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그 누스, 그 마음, 그 지혜, 그 지식,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신령한 자는 그러니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진짜에 가 닿으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요, 서로 설득력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간주되는 게 뭔지 이것저것을 판단합니다. 이건 진짜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그 소문들이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일 뿐이에요. 정말로 그 진짜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진짜가 모든 소문을 판단할 뿐이에요. 진짜가 나타나는데 소문들이 이 진짜를 판단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진리, 정말로 참된 진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가 닿으려는 여러 이론들, 그리고 여러 그룹들이요, 어떻게 하는가요? 설득력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건 진리가 되네 안 되네 라고 판단해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진리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진리가 그 모든 이론과 모든 그룹들을 판단하는 거지, 그 이론과 그룹이 이 진리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된 생명이 뭔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된 삶이 뭔지 사람들은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참된 생명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가 닿으려는 사람들, 거기에 가 닿으려는 이론들, 그리고 소문들, 그 그룹들은요, 또 설득력 경쟁을 벌이면서 참된 삶과 참된 생명이 뭔지 판단합니다. 아, 이게 참된 삶이야, 이게 참된 생명이야, 판단들을 하죠. 하지만 정말로 참된 생명이 오게 되면 그때는 그 이론들이, 그 소문들이 참된 삶을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참된 삶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생각들, 그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를 얘기해요. 행복은 이거다 저거다. 행복에 가 닿으려는 사람들, 이런 이론들, 저런 설명들을 가지고 설득력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행복을 말하나 이것저것 판단해 보죠. 이건 진짜 행복이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행복이 오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그 참된 행복이 그 모든 이론과 판단들을 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망이 뭘까? 인생을 살게 하는 소망이 뭔지, 그 소망에 가 닿으려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이런저런 이론들로, 설명들로 그 소망의 대안들, 그 소망이 되겠다는 캔디데이트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인지 아닌지 재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영원한 소망이, 정말로 생명 가득한 소망이 오면요, 그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세상의 이론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기쁨이 오면 세상의 그 모든 이론들을 참된 기쁨이 판단하는 거지, 세상의 이론이 그 참된 기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그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로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참된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증 받으려고 해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인지 우리가 가서 내다보고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우리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거 신령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련된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합당한 것 같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진짜가 오면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판단했던 모든 판단들은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빛이 오면 빛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빛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이론들은 그 참빛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 이론이 그 참빛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어쩌면 굉장히 광호한 이야기를, 하지만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논리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성령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 말고 세상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에게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따라 살아가고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요. 세상이 말하는 설득력 기준에 우리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캔디데이트, 우리가 거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될까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보이셔요.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거 판단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행복을 맞출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뭔지에 관해서도 이게 사랑 아니냐? 아니요, 사랑은 우리에게 임했고요,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사랑의 기준에 그 설득력 경쟁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사람일 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니들은 다르냐? 예,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16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어쩌면 이 담대함이 신령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담대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달리 사셔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단지 인간들처럼 살아가지 마셔요. 단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부패한 본성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규범,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의 규범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셔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셔요. 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컨닝도 좀 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일에 따라가지 마셔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뭐 욕 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 따라가지 마셔요. 이거에 끼어들어야 되고 저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셔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규범이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 따라가지 마셔요. 편 가르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는 그 이야기에 따라가지 마셔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편을 가르고 그래서 뭐 물고 뜯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얘기에, 아니 그것에 편들어서 그것에 판단받으며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기준을 여기다 갖다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하는 일, 살아가는 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일어난 여전히 있는 그 시기와 비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며, 아직도 너희들이 그거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말하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사람 되기를, 정말로 신령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들려져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리 사십시오. 신령한 사람들답게 달리 사셔요. 그리고 판단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을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신령한 사람이 말하는 바 그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쩌면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기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 말씀 우리 안에 담아 넣으시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길은 뭔가? 그것 따져봐야 됩니다. 21세기 2026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러들 갈 거예요. 공부하러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2026년 인천의 고등학생으로 살지 마셔요. 인천의 고등학생으로 살지 마셔요. 인천의 고등학생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침 좀 뱉어야 되고. 아닌가요? 요새는 좀 아닌가요? 인천 고등학생들은 가방에 톱들 좀 들고 다녀야 되고, 저 때는 좀 그랬습니다. 톱도 좀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욕도 좀 해줘야 되고, 그냥 좀 건들거려야 되고, 한낱 인간이야. 그건 넘어서는 뭐죠? 위버맨 그거보다 좀 초인적으로, 아니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신령한 중고등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중고등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애들 다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애들 다 편 갈라 먹으니까 그렇게 하고, 애들 다 좋은데 재밌는데 따라가니까 나 그렇게 가고, 그냥 공부할 때는 눈치 보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성적을 어떻게 하는 거고, 아니 그건 말고, 시기와 비방 말고 단지 인간으로 그냥 너희가 그러면 그냥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 듣지 말고 신령한 정말로 영적인 고등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판단 하나 판단받지 않을 것에 대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난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판단할 겁니다.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판단할 거예요. 참된 아름다움이 오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 참된 아름다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의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판단하지,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판단받아서 내가 거기 따라가는 그냥 한낱 인간으로 살지 마셔.
예꿈 친구들 마찬가지. 예꿈 너네들도 신령한 예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초등학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압니다. 그냥 애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꿈 아이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청년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겠습니까? 공부해야 되고 개척해놔야 되고 해야 될 일들 많아요. 그 일을 그냥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지 마셔. 그냥 너희가 그럼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냥 그럼 21세기 그냥 청년 세대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라 뭘로 부르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오히려 판단받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일로 부른 내가 영적인 사람이지, 나는 그냥 대한민국 21세기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왜? 결정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비슷한 모습들이 위해서 사라져야 돼요. 시기와 분쟁이 여전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모든 규범과 그것들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세련되고,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세련되고 세상의 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래 봐야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성령 충만한 청년들 되시기를, 정말로 신령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 충만하여져서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진 건 두 가지라고, 두 가지만 생각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에토스예요. 그리스도의 그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에토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물, 어쩌면 그리스도 마음의 결심, 그것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얘기하는 누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주께서 판단하시는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를 배우셔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 그 뜻을 분별하는 생각의 변화들이 시작돼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요. 성령의 사람들답게 생각을 바꾸셔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세상이 하던 시기와 비방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세상이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 따라가지 마셔요. 세상은 그런 게 제일 훌륭한 거고 제일 똑똑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겠지만,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셔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 판단하며 사십시오. 판단하며 사는 것은 남들을 정죄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왕이 세상을 판단하는 건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 니들 잘못됐다 말하는 게 세상보다 우리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 세상을 판단하셔. 그 판단은 왕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모든 행동들은요, 다 통치를 위한 거예요. 그 평화와 샬롬을 위한 거예요. 선한 것을 위한 겁니다. 이 땅의 선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일, 그 일이 왕이 하는 일이고 정말로 왕 대신 주를 따르는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신령한 사람들로 살아가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셔요. 세상의 시기와 비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적인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단받지 않으니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의 사랑으로 의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공부하는 일에, 아니면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비한 선물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성령의 사람들, 신령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실 것, 성령의 사람들 되어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 정말로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며 바꿔나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가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판단받지 않는 사람, 신령한 자들, 아버지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한갓 인간들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모두가 다 그 영을 받아 아버지여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하나님의 선물이 주의 놀라운 지혜와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귀하신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주여 성령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사. 정말로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